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daily bread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면밀히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냥 매일의 빵, 매일의 양식 이것이 아니고요. 오늘에 딱 필요한 그만큼 오늘에 필요한 그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해석해야 옳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할 때의 그 오늘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용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에 필요한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today,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오늘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이라고 하면은 꼭 영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these days, 그냥 요즘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원어 성경 가운데에 today,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오늘에 우리에게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하루에 딱 필요한 양식 그것을 언제 달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시세끼를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어요. 세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게 세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왜 오늘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 오늘을 강조하셨는데 그 의도가 뭘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오늘을 강조하신 의도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사막에 무슨 먹을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영어로 해석을 하고 영어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니까 여러분 혹시 고수라고 하는 식물 아십니까? 미나리과에 그 고수 씨앗처럼 생긴 것이 바로 이 만나라고 합니다. 그 만나라고 했을 때 고수 씨앗처럼 생겼다. 그래서 가시와도 같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의 부분을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그 씨앗 가시와도 같은 그 만나를 부어주셨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그 아침에 그 만나가 광야의 지면에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걷어가지고 바가지로 긁어서 과자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 하루 먹을 만큼만 양만 걷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걷어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걷어가는데 만약에 그 소복히 쌓여있는 그 땅에 있는 것을 하루 먹지 않고 하루 안에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남기게 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까지 남기지를 못하고 그냥 그날에 필요한 먹을 만큼만 걷어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햇볕을 쬐게 되면 이 만나가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햇빛이 쬐기 전까지 동이 터오르는 그 찰나
바로 그때까지만 거두어서 집에 가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날 하루는 굶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 그 다음날 먹을 수 없어요. 그날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꼭 나가서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남기면 벌레 생기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아침에 만약에 늦게 일어나면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 열고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쯤 만나 내리나. 만약 그걸 못하면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의 그 만나를 공급하시던 주님만의 그 방법,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today, 오늘에 필요한 이 삼시세끼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남기지 않게 하셨을까? 왜 매일 아침에 그 시간에 거두지를 못하면 못 먹게 하셨을까? 결론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만 주님께서는 매일 채워주실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잊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거 시간 지나가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평생 안 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그 감정이 새롭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잊지 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3번, 잊을만 하면 또 절기 하나 주시고 잊을만 하면 또 절기 하나 주시고 하셔서 1년 내내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깨우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그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을 때는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운 백성들에게 매일 그들을 먹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 아침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은혜 잊지 말라고요. 아침마다 그 내 육의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해 뜨기 전에 일단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것이 땅에 소복히 쌓이면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습니다. 이게 매일 아침마다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딱 그날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어야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을 복 주셨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내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오늘이에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걱정은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로도 충분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 마음 좀 놔, 이게 아니고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지 자꾸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도요, 잠깐 미뤄두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같이 오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몰아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학생 때부터 시험 공부도 벼락치게 몰아서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숙제도 몰아서 하고 장성하에서는 일도 몰아서 하고 급하면 다 몰아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리미리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다 몰아서 하실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몰아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안 하다가도 어려운 일 닥치면 몰아서 금식하잖아요. 하루에 하루도 금식 못 하실 분이 이틀이면 거의 힘들어 하실 분이 몰아서 이번에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3일 해야 되겠다 하다가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할 때 그것이 쌓아져서 올라가서 그 쌓여진 기도의 능력이 때론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매일매일 쌓일 때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기도한 그것이 있을 때 쌓여지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는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이 쌓여지는 것이지 오늘 넘기고 내일 넘기고 거르고 하면 그게 언제 쌓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오늘에 필요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지요. 우리 찬송할 때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몰아서 호흡을 자꾸 해요. 어떤 하루는 호흡을 하고 어떤 하루는 하지를 않고. 여러분, 숨 쉬는데 하루 걸러서 숨 쉬는 분 계십니까? 몰아서 숨 쉬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필요한 호흡, 그 산소 공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자꾸 하루 걸러 하루 아니면 주간별로, 분명한 것은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그 새벽에 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에 필요한 기도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기도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왕년에 내가 한창 은혜 받았을 때의 그때의 기억으로만 자꾸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 기억 중요하지요. 그 기억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 은혜의 기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필요한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듯이 오늘에 필요한, 오늘날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그때의 은혜지요. 그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때 은혜 한 번 주시고 오늘 은혜 안 주셔도 괜찮습니까? 살만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에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도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보시게 되면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야입니다. 주야. 다시 한국말로 말하자면 밤과 낮입니다. 밤과 낮. 밤낮이면 무슨 뜻입니까? 그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들, 시편의 말씀, 여호수아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스라엘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이 3장에서 해주시는 이 말씀 스크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냐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도대체 네가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거라는 거, 대답하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도 네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느냐, 주님께 왜 하늘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들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경험,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그 엄청난 경험의 기억으로 평생을 울거먹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외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극적인 순간이 서신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을 누가 사도께서 적으시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아그리빠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번 정도 전도했을 때 사용한 것 외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신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 아니더라도 해줄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왜 구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도 왜 예수를 의지합니까? 라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해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그 사역 속에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말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야기가 있어야지 할 말이 있죠.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매일 오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 간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거리 엄청 많지요. 선교사님들 선교 활동하시고 부흥에 가끔 뉴욕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요, 수많은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 자체가 도전적인 현장이니까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들만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만나와 같이 오늘 내게 필요한 기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데일리 브레드와 같은 오늘 필요한 오늘의 은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 속에서 이야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가 없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끔 많은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런데 멋쩍어서 말이 없어가지고 핸드폰만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할 때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교제가 없으니까요. 만남이 없으니까요.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연인 지금 결혼하셔가지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면 할 말이 많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생깁니까? 매일 만나고 매일 새로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운데의 관계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이 이야기가 없는데, 여러분, 이야기가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매일같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그런 어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극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있는 자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대단한 이야기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에 필요한 기도,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더라도, 사소하더라도 감사의 제목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이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 이 말씀은 대단한 영적 경험이 아니라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말해줘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 주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게 깨달음을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 주셨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게 해주셨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나가게 됩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이야기들,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 주님과의 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생생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뭐 다른 게 찬송입니까? 곡조는 붙어 있지 않지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을 때에 새로운 노래 작곡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게 새로운 노래가 아니고 새로운 찬양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말씀, 은혜, 기도의 응답, 그 소소한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누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나누는 복음 전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뭐 다른 것이 복음 전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 전파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깨달음, 기도의 응답,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말이죠. 바울이 그 거창한 다메섹 도상 위에서 일어난 사건만큼 저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께 나눴던 이야기는 그렇게 극적이진 않습니다. 막 눈물 날 만큼 막 감격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십니까? 주님께서 떡 주십니까? 쌀 주십니까? 뭘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유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늦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만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어. 찬양의 제목을 주셨어. 오늘 내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회개할 수 있는 제목을 주셨어. 회복의 소망을 주셨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
이러한 소망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의 문을 이번엔 더 크게 더 넓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에 필요한 기도, 오늘에 필요한 양식, 오늘에 필요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 항상 나아갈 때에 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요. 감사가 가득한 교회요.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옛날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주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 응답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 평생 울고 먹을 수 있는 간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내일에 합당한 내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쌓아지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금요일부터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영광 목사만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의미 없다. 교회가 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전 입당 때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데스크 위에 여러 표지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릴레이 금식 표가 있습니다. 하루 금식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3끼로 쪼개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끼 금식이든 3끼 금식이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보실 거예요.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의 텐트 문을 열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한번 바라봤던 그때 그 모습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오늘에 합당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또한 새로운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당하고 나서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혹시 찾아간다면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의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과 또한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멋진 은혜의 감사의 이야기를 가득히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